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한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생각해.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왜 요구하시는가?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이 병이 들었는저 죽게 되었는데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였어요. 이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백부장의 위치와 그의 종의 위치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위치지만 백부장이는 자기 수하의 사람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나와 한 식구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한 식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 집에 일하는 일꾼을 하찮게 여기죠. 믿는 자들일지라도 외모가 왜소하고 보잘것없으면 사람을 일단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자들인데 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탄 모습은 짐승의 모습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온 것도 모자라서 짐승의 자리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물들이 들어가는 양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거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양문으로 들어갔다는 건 속죄 제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속죄 제물은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은 자의 자리에 간 것이 그 속죄 제물이에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양해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양문으로 들어가셨다.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또 세상의 권세자인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율법으로도 죄인으로 인정받고 또 세상의 이방인에게도 죄인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죄와 이방인의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신 거예요. 속죄 제물에게 안수해서 모든 죄를 다 전가할 때 죄가 짐승에게 다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죄도 이방인의 죄도 그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피조물을 지으신 조물주가 자기가 지은 그 피조물의 형상으로 나눠진 것도 엄청난 겸손인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진 대속 제물이 되는 짐승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짐승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이 말하고 있고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가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사람의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고 말하는데 하늘과 땅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차이는 사망과 생명의 차이예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한 사망이 지배하는 법과 성령에 의한 성령의 법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종이 자기 한 가족이라고 식구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아파서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를 건지길 원하는 마음,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뭘 말하고 있냐면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만 그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값 주고 산 종이고 그 피 때문에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자기 집안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 말은 함께한 모든 종들도 약속을 함께하는 자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가 할례예요. 할례는 병든 종을 치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은 백부장이 가진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교회 식구도 내가 차별이 없이 내 식구로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피로 낳은 나와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축복의 약속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 피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피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흘리신 것이 피예요. 그 피를 내가 힘입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때 흘려지는 것이 그 피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된 이 할례, 세례라고도 표현하는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산 자의 삶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말의 입과 모든 생각과 마음가짐과 행동을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보셔야 돼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이 이 생명의 법에, 성령의 법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육은 죽었고 내 영은 살은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사망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대신 통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늘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을 그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함으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냈어요. 우리에게서도 생명이 나타나려면 죽어야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 거 어떻게 나타나요? 죽어야 나타나요. 생명이 있는 거 죽어야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성령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요.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는 성령님이 이끌잖아요. 이 백부장이 보니 유대인의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에게 덕을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이방인에도 불구함에 유대인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없어진 모습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표현해요. 두 번째로 그의 겸손을 살펴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첫째로 그가 말씀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집이 얼마나 누추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를 그렇게 비천하게 생각하십니까? 비천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남이 뭐라고 말하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내가 비천하다고 생각한다면 누가 나를 어떻게 비천하게 여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그가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 앞에 가서 마주 서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자세를 예수님 얘기하시죠. 비유로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와 세리의 기도를 말합니다. 세리의 기도의 자세는 엎드려서 감히 얼굴을 듣지 못하겠네. 백부장의 고백이 세리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존재가 못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어요? 내가 집에 일도 드리고 또 금식도 하고 하루에 3번씩 나와 기도도 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 얼굴도 들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오는 걸 감당도 못하겠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체조차도 할 수가 없다고 여겨서 엎드리는 겸손한 자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줬다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갈 존재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없는 나는 죄악 덩어리고 나는 허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감히 당신을 내가 배울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의인이어서 그 피를 힘입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세가 어땠어요? 의인이 바리새인들의 자세, 의롭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가 참남하도다 라고 말한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앙을 다른 사람하고 할 때 틀리면 틀려 라고 정죄 얼마나 쉽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피를 뿌려주시면 그게 감지덕지할 뿐인 거예요. 그 피를 뿌림을 받아야만 내가 거룩함을 입기 때문에 그게 감지덕지한 사람이라면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 앞에 10일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평등하시죠.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피를 뿌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볼 때는 이방인이니까 개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자예요. 이방인의 마음에서는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과 하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결례를 행해서 이제 유대인이 되어지겠다는 결단을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겠다고 하면 머리카락을 깎는 이유가 머리가 내가 모신 나를 보호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장하게 했던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내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는 게 머리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주인이 누굽니까?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머리카락 다 깎으셨어요?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감히 나아갈 수도 없고 감히 주님이 나한테 오는 거를 감당도 못할 죄인입니다. 이 자세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의로워라고 어깨를 으쓱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에 오십니다. 겸손한 심령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백부장처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께 갈 수도 없고 당신을 내 집에 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을 당연히 내 안에 계신 것까지 생각해요. 얼만큼 그 피로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고 그분이 오실 수 있는 전이 되어 있습니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할 것은 겸손뿐인데 너무 교만해요. 세 번째, 그가 한 고백.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니까 말씀만 하사 내 안위를 낫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말씀만 하시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하신 말씀이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저들 위경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말씀 말고요,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눈으로 보여주는 사인을 구하는데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만 하셨어요. 그 말씀 앞에 자연 만물이 그대로 순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순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풍랑이를 걸을 때 주여 당신이 주시오면 나에게 오라 하소서. 이거 말씀하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오라. 우리를 오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그분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나온 것은 뭐예요? 오라 한 말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 위에 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위에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말씀하신 걸 믿고 쓰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믿고 서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말씀 하나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위에 믿음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라 하는 말에 믿고 섰을 때 그는 예수님과 똑같이 바다 위에 섰어요. 사람의 힘, 능력,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고 그 말씀에 내 믿음을 얹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니까 두려워하니까 물에 빠지니까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풍랑이니까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금방 코가 빠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믿음은 어디 가는지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하셨고 하고 계세요. 어떤 풍랑이 일어도 내가 반드시 일으켜 세우리라. 아멘. 말씀하신 거죠. 이 과정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게 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광야에서 불평불만 했어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해요. 그러니까 시편 78편 22절에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하니.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도 담대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평안하고 기쁠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믿음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천지를 짓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내 하인 낫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 갖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교회에 이 믿음 가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겠을까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믿음이 있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권세, 주권을 인정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겸손을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선 믿음이 바로 순종을 수반하는 거라는 얘기죠.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명령을 하다라 할 때 누군가에게 지시해요. 그럼 그게 그 다음 사람에게 지시하고 그 다음 사람의 지시해서 다 그 명령 한마디에 모두가 같이 따라서 일을 이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목사에게 말하고 목사는 장로에게 말하고 장로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각 족장들에게 말하고 족장들이 자기의 족속들에게 말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한 말씀 앞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각 사람이 그분의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면 우리는 모두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똑같이 일을 할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흩어졌던 그 일을 할 것이고 모여도 그 일을 할 것이에요. 흩어진 몸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 모이면 하나님을 놀라우신 일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7 교회에게 말했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네가 있다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너의 권세자로 인정한다면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세상 권세자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성령이 말씀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말씀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믿으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띄어요.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말씀이 내게 말해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옛 선지자에게 말했던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살아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주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수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이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이 믿음이 아닌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다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육의 것을 추구하는 거. 돈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돈 앞에 굴복하지 않을 믿음은 어디서 나오겠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믿음에서 나와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 그것을 빼앗아가는 시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적당히 믿고 구원받는 자는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고 너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편안하면 오히려 더 그게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게 편안해도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했잖아요. 돌아가서 보니까 진짜로 나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끝이에요. 모든 문제도 주님이 내게 오시면 끝이에요. 말씀이 오시면 끝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오시면 끝이 되어져 한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우리 모두 가지셔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가지셔야 돼요. 이 백부장의 믿음 첫 번째 뭐예요? 사랑의 마음. 같은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 그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뭐예요? 네, 겸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덮어진 거예요. 이게 걷어지면 죄가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완전히 변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의로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벗겨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우리는 반드시 연합해야 되고 그의 부활하신 부활신앙에 연합해 세마포를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피를 뿌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전 삼아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지금도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천사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지. 세상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질 거예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지시대로 하는 것처럼 명령만 하시면 나는 그대로 행하리이다. 이게 바로 종의 자세예요. 이게 믿는 자의 자세예요. 우리 삶에 예수님 나타나기 너무 원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되면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았다라고 말해서 가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구원이 나타난 거예요. 백부장의 가족에게 구원이 나타난 거예요. 내 가정에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5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에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지고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여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야 하냐노라. 아멘. 고레스는 이방 왕인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들이 그 앞에서 열리고 그 문이 닫혀질 수가 없게끔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그러니까 고레스가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 모든 자들을 정복을 시켜서 그 바사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서 험한 곳을 다 평탄하게 논문을 쳐서 다 부수고 세빗장을 다 꺾어서 그로 하여금 그 나라의 통치권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게 한 자입니다.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그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칭호를 줬다. 만국의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군주의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왕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외엔 다른 이가 다른 신이 없다. 다른 구원이 없다. 네가 몰라도 내가 너를 움직인다는 거야. 우리의 삶을 내가 지금 몰라도 주님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해도 주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고 그걸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곧
나에게 한 말이죠. 해 뜨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어디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빛도 창조되고 어둠도 창조된 거예요. 마귀도 창조된 자예요. 다 하나님 지음반 자예요. 이 땅에 평안이 있게 하신 것도 그분이 평안이 있게 하고 환란이 있게 하는 것도 그분이 다 일으키신 거예요. 여호와가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인정하고 있느냐라. 주님이 또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나를 소경이로 인정하고 긴머거리로 인정하고 무능한 자로 인정하고 있대요. 내가 너희를 다 보고 있는데 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말을 듣고 있는데 못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는 안 들은 것 같이 생각하는 거 이게 불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을 것을 믿지 말라고 그랬죠. 응? 그건 두 마음을 품은 거니까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보시지 않는 게 없고 듣지 않는 게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신 그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우리 머리 깎읍시다. 모든 털 다 깎고 물에 씻읍시다. 아멘.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 입으십시다. 아멘. 아멘. 절대 벗겨지지 아니하도 겸손의 띠를 찌시고 복음의 신을 신고 당당하게 나아가되 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아멘. 백부장의 믿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